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잊지는 않으셨죠? 근데 우리가 진짜 박수 칠 때는 언제냐면 윤석열 끌어내릴 때, 그죠? 그때는 우리 5천만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나무, 풀, 꽃까지 다 일어나 춤을 출 겁니다. 그죠? 아마 북한 동포들도 춤을 출 것입니다. 자, 오늘 16강 예수는 제자들을 왜 모았을까?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과 구상이 나오죠. 자, 제자라는 단어가 좀 언짢게 느껴질 분도 있습니다. 이걸 동지, 동료, 협조자 여러 단어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제자라고 하는 말보다 여러분은 제 친구요, 형제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성서를 쓴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스승과 제자라는 엄격한 상하관계 이렇게 보기보다 먼저 모범을 보인 예수, 그 뒤를 따라가는 후학이자 동료,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미사 때 또 성서를 볼 때 예수가 사람들에게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말로 존댓말로 나와 있습니까? 반말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집이나 교회 성당에서 읽고 보는 성서에 예수가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말할 때 존댓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반말로 되어 있어요? 왜 반말로 번역했죠? 저희 굉장히 불쾌해요. 이 번역을 예수가 보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어떤 놈은 이따위로 번역했어?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예의도 못 갖추고 싸가지 없는 놈이 되도록 누가 번역했어요?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그 당시에 또 최근에라도 이런 식으로 번역한 사람은 예수와 우리를 하늘과 땅, 스승과 제자, 지도자와 아래 것들, 또 예수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아마 번역했으리라고 짐작하지만 예수의 정신은 어긋나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존대어로 바꿔놨어요. 제 책 보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게 예수의 참뜻에 어울리겠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동지, 협조자 이렇게도 좋긴 하는데, 워낙 또 이 용어가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제가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예수는 아마 다른 단어를 더 좋아했을 걸로 저는 짐작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모았을까? 모으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촛불 집회 가면 수많은 참여자들이 제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동지라고 하고, 그러죠? 실제로 예수가 제자들을 모으진 않았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린 다음에 예수의 생애를 글로 남긴 사람들이 예수가 생전에 제자들을 모으고 특별한 임무를 주고 했다고 쓰지 않았나,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죽은 이후에 예수운동 공동체와 연결하는 고리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가 제자들을 모은 이야기는 복음서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 학자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일 제자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왜 모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 해석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12부족이 그 당시 예수 때는 2부족 또는 2부족 반절 정도만 남고 전부 소멸했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있었던 초창기에 화려했던 시절을 다시 복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아까 제가 머리 빗을 빗었는데 좀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으지 않았느냐.
로마 군대 식민지에서 시달리는 이 유다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옛날 우리 유다 백성의 화려했던 그 시절을 기억시키는 걸로 현재를 이겨내는 하나의 상징적 그 의미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예수가 예수운동 공동체와 예수를 연결하는 고리로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이 제자들을 모은 여러 이야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제가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지식인을 제자로 삼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까? 예수는 어부를 먼저 불렀어요. 어부. 그 당시 어부는 빈민층에 속합니다. 그 당시 지금 예수 제자 어부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제주 그 도두항에서 고기잡이 배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호수에서, 갈릴리아 호수에서 조그마하게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부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우리는 증거는 없지만 아마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글도 좀 읽을 줄 알고 학교도 좀 다니고 재산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좀 규합해야지 저 무지랭이 같은, 오합지졸 같은, 개돼지에 불과한, 사회적으로 저렇게 멸시받는 저 아래 것들을 뭐하러 보았을까? 예수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모택동이는, 호지민이는, 체게바라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농민들을, 가난한 농민들을 동지로 삼았잖아요. 예수도 비슷해요. 지금 예수가 제자들을 모은 그 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종교인 안 뽑았어요. 예수는 유다교 종교인들을 제자로 안 뽑았어요. 요새 말로 목사 신부를 예수는 제자로 안 뽑았어요. 장로, 권사, 집사 안 뽑았어요. 두 번째, 부자들을 안 뽑았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어디서 뭐 좀 하려면 그래도 좀 번듯한 학교도 나오고 재산도 좀 있고 돈도 팍팍 대고 이럴 사람을 작전상 섭외를 하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면 누구부터 동지로 뽑습니까? 동네 유지를 좀 모으잖아요. 어디 이름 좀 날리고 어디가 방구 좀 끼고 깃발 좀 날리고 할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보통 국회의원 놈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예요. 뭐죠?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돈, 재산, 지위, 학벌을 보고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새 말로 바꾸면 하느님은 가톨릭 주교들, 대형교회 목사들, 모몬 학교 나온 사람들, 아파트가 어디 사는 사람을 뽑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뽑아요. 그런 인간들은. 지금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어엿하게 예수의 제자야, 하느님은 나를 보시면 너는 내 제자 맞아 하고 지금 자부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막상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서보세요. 나는 너희들 몰라. 너희들 누구냐? 물러나. 예수가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하듯이 주교들 너희들 물러가. 너희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한다고 할 때 너희 한국 40명도 넘는 가톨릭 주교놈들 한 놈이라도 너희들 의견 발표한 일 있어? 윤석열에게 저항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 있어? 쥐새끼처럼 옆에 따라다니면서 커피는 얻어 처먹었지만
명진 스님처럼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그렇게 말하는 주교 한 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 놈이라도 있어요? 중놈들 한 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들은 아주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벌로 후쿠시마 핵폐수 있잖아요. 매일 그냥 1톤 2톤씩 처먹여야 돼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배꼽 빼는 분도 있고 배꼽 빠져가지고 바늘로 꼬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간에 자 하느님이 보시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를 보면 우리가 동시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제자로 뽑힐까?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면 예수가 과연 나를 제자로 인정해 줄까? 어린 반푸르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교인데, 명색이 가톨릭 주교인데 예수가 나를 제자로 인정해 줄까? 웃기지 마라. 너는 물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마가복음 보면 예수가 활동을 초기의 제자들을 뽑았다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예수가 한참 활동 후의 제자를 뽑은 걸로 나와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실에 관한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를 먼저 뽑아가지고 예수가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는 성서 저자가 있고, 먼저 예수가 한참 활동하고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늦게야 그 예수를 도와주려고 예수와 가난한 사람 사이를 연결하려고 제자를 뽑은 걸로 프로그램을 짜는 성서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쓴 4명의 복음서 저자를 마치 4명의 형제 자매로 보면 4명의 자매가, 자식이 아버지의 전기를 쓸 때 보는 눈이 다르고 쓰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예를 들면 돌아가신 선친의 전기를 쓸 때 선친이 너무 자비로운 분이었다, 이걸 위주로 쓸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은 돌아가신 선친이 너무 정의로운 인간이었다, 매일 촛불 집회 쫓아다니고 더 탐사 스튜디오 시민학당에 매일 출석하고 점심때 점심 식사를 우리 꽃순이 선생님처럼 쏘고. 선생님 왜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드시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까? 또 우리 유튜버 선생님 지금 저기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뽑고 나가지고 예수가 제자들 보고, 야, 나 이제 제자들 뽑았으니까 너희들이 해. 나는 좀 뒷방에서 좀 쉽게 너희들 나가고 다 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앞장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의 차이를 하나 기억합시다. 세례자 요한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들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있는 요르단강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집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경북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남양주에 오시면 서너 시간 걸리고 오가는 여비 식사도 할 때 돈이 들잖아요. 제가 선생님께 여비를 좀 보태주고 싶어도 선생님이 죄송해요. 선생님 오고 가시는 그 길이 이미 하느님께 복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려면 여비가 들었어요.
그러면 여성들, 노인들,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여비가 없는 사람은 못 찾아가요. 어린이, 노인, 여인들은 남편의 허락과 경제적 도움 없으면 못 찾아가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배울 생각이 아직 확실히 없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죠? 또 가난하고 생업이 없고 여비가 없는 사람은 못 찾아가요. 그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여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경제적 부담이 없어요. 그죠? 이게 예수하고 세례자 요한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교회 성당에서 제대로 이 얘기를 안 해요. 목사 신부님들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려면 돈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돈이 안 들어요. 예수가 직접 돌아다니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갈게요. 이게 달라요. 저는 모택동 호지민 체 게바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설득한 데는 예수의 이런 태도에서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이 하방 내려가서 우리 종교인이 하방 신도들 그 마음을 얻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윤석열 일당처럼 폭력의 위력을 과시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크게 예수의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직접 찾아다녔다. 지식인 종교인들을 제자로 모으지 않았다.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는 죄인들이 많았다. 우리 보통 제자나 동지를 뽑을 때 깔끔한 사람을 뽑잖아요. 사회운동하고 뭐 할 때. 그죠? 지저분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은 멀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괜찮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우리 이 밑바닥에서 출발해보자. 우리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세상을 뒤집어보자 이거예요. 요새 말로 바꾸면 제가 그렇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떤 신념도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으나 나 촛불집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그냥 앉아 있으랍니다. 나 거기서 배우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들 귀담아 듣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얼굴에서 내 감동도 받아보고 또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 사재단 시국 기도에 가서 존경하는 신부님들 설교도 듣고 거기 나온 동지들의 얼굴을 보고 나도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하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제자들을 보고 활동한 거에서 우리가 느끼고 한번 반성해야 될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제자하면 보통 여러분 지금 퀴즈 나갑니다. 예수 제자하면 여러분 먼저 드는 생각이 예수의 12제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12제자를 먼저 생각하죠?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12제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눠놓거나 분리하거나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런 생각은 예수 생각과 거리가 멀고 복음서 저자들의 생각과도 거리가 아주 멀어요. 12제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동떨어진 특수 지배층 계급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12제자는 예수를 따랐던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예요. 그 부류에 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배층도 아니고
지도층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로서, 동지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우리 중에 하나예요. 12제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지배층이고, 12제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12제자의 지도 편달을 받는 피지배층이고 아래 것이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르침은 정말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만일 어떤 목사나 신부가 12제자는 우리 목사 신부에게 비유할 수 있고, 12제자가 아닌 나머지 가난한 무지랭이 백성들은 여러분 개돼지 같은 성도 신도입니다 하면 그놈 아주 쌍놈이에요. 제가 욕을 했습니다. 독사 새끼라는 말로 하다 참은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12제자를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이러저런 직분과 단을 넣어가지고 혹시 해석한다면 그 사람들이 성도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이런 지배층 사람이 전혀 아니고 봉사하는 그냥 우리 중에 하나,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12제자를 강조하고 부각하면서 교회 성당에서 지배층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서를 잘 모르고 있고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는 종교인, 제자가 없었고 대개 빈민층, 가난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습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예수는 지식인이나 종교인을 제자로, 동지로 뽑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지식인, 종교인들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지식인, 종교인들은 과연 내가 예수의 제자일까?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교들, 대형교회 목사들, 또 목사 신부들, 나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 제자라고 자인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제자인가? 나는 자부할지 몰라도 지금 내가 예수에게 물어보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 너희들 몰라. 너희들 사탄이야, 악마야, 나가. 너희들은 목에 맷돌을 메고 흙거심 앞바다에 빠져 죽을 놈들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가. 너희들은 흙거심만 핵폐수 처먹고 죽어야 돼. 예수가 이렇게 막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비단처럼 고운 말만 했다고 오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는 욕을 아주 잘했어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 욕을 하면 주로 어떤 김건희가 좋아하는, 윤석열이 좋아하는 개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개새끼라고, 그죠? 예수는 독사 새끼라고 그래요. 독사는요, 개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동물이에요. 물으면 죽으니까. 너 살모사야, 너 독사 새끼야, 너 사람 죽이는, 그런 욕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비단처럼 고웁지만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욕도 좀 하고 상스러운 말도 좀 하지만 마음이 비단처럼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낚시하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런 성서 저자의 말이 나오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셔요? 내가 여러분을 인신매매범으로 만들겠다, 이 소리요. 사람 낚는 업이라는 말은 구약성서예요. 인신매매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한테 제가 여러분을 인신매매범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인신매매범이라는 나쁜 언어를 예수님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오염된 언어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단어 자체에 가치가 들어가가지고 나쁘게 쓰이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 예수가 언어도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나쁜 단어는 쓰지 말자. 요새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 기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레기가 뭐죠? 겉으로는 기자인데 속으로는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을 기레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참된 언론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 나쁘게 오염된 언어도 좋은 언어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은 아주 안 좋은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이 미신이라기보다 그건 속설 또는 두려움이. 그런데 예수는 그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폐악 정권이 국민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거 알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해요. 압수수색, 경찰 폭력, 고소 고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서 저항도 못하게, 촛불 집회도 못 나오게 자꾸 그런 행동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감옥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옥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감옥을 심어줘가지고 스스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저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냐면 죄, 폭력이 가장 크게 작동하면 뭘 낳습니까? 죽음을 낳아요. 그죠? 윤석열 폐악 정권이 낳는 것이 양해동 열사의 죽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죄악과 폭력의 가장 극악한 형태인 죽음도 우리가 이겨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윤석열이가 아무리 개제라를 떨어도 우리를 죽게 만들어도 우리는 죽음을 이겨낸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 죽음도 이겨낸 우리인데 우리가 윤석열 너 같은 놈들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저놈들이 끔찍도 않는 것 같고 갈수록 더 포악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않느냐? 우리 절망하는 게 답 아니냐? 우리 이쯤에서 좌절하는 게 옳은 길 아니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천공, 한동훈 지금 생각은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잠을 못 자요. 윤석열은 술을 퍼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왜? 우리가 저렇게 포악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저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시행령으로 정치를 해도 저렇게 제1야당 총재를 무시해도 압수수색과 언론인들을 장악해 해서 맨날 가짜 뉴스를 퍼부어도 여론 조작기관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속여도 왜 저렇게 국민들은 끝까지 촛불 집회에 나오는지, 왜 윤석열 지지도가 30%를 넘지 않는지, 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85%가 안 되는지, 왜 백성들은 언론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지, 쟤들은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고 잠이 안 올 거예요. 쟤들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도둑놈은 발 뻗고 잡니까? 잠이 안 옵니까?
윤석열이가 왜 술 처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려움도 많지만 윤석열은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임기를 순순히 채우고 물러나도 감옥, 그 전에 쫓겨나도 감옥, 하느님께 심판받으면 지옥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매일 퍼마셔야 돼. 입에다 호스 달고 파이프 달고 매일 처먹어야 돼요. 김건희, 한동훈 마찬가지. 한동훈이 지옥에 가면 가발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느냐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촛불 집회 나가고, 시민언론 민들레 계속 구독하시고, 시민언론 더 탐사 9시 뉴스 보시고, 긴급 속보 보시고, 우리 시민학당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주위에 전파하시고, 그래서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오늘 박수는 우리 존경하는 이 자리에 오신 청중 여러분들, 어떻게 제작진인 김은도 PD께서 박수를 치세요? 이거 짜고 치는 그 고수답 아닌가 뭘로 짜고 치진 않았죠? 제가 우리 김은도 PD는 원음 방송에 있을 때 알게 됐어요. 훌륭한 분이세요. 하여튼 우리 시민학당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사들, 시청자들 이상으로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강사들 강의가 뒤에서 도와주고 미리 준비하고 기획하는 수많은 분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강사들이 열심히 해도요,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가 있어도 들어주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서를 볼 때요, 저 성서 공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성서를 공부하던 초기에는 성서를 읽으면요, 예수만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만. 그런데 조금 성서 공부가 길어지고 깊어갈수록 다른 사람이 눈에 띄어요. 예수뿐만이 아니고 예수 옆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공이고 예수 옆에 있는 제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조연배우, 엑스트라, 청중으로만 알았는데 같이 주연배우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서를 쓴 저자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선생님 잠깐 봅시다. 이 구절 왜 이렇게 썼습니까? 이 구절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단어를 썼죠? 이 구절은 왜 뺐죠? 다른 복음 저자는 썼던데. 조금 지나니까 성서학자들이 눈에 보여요. 어느 학자, 돌아가신 분,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분을 제 마음속으로 불러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 선생님, 그 구절 이렇게 해석하셨던데 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선생님하고 제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한번 우리 의견을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토론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상상의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서를 읽다가 예수만 보였는데 성서 등장인물, 성서 저자, 성서학자, 그 다음에 성서를 부른 내 자신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성서를 연구하는 건요,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축구 경기장에서 성서 등장인물들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성서를 공부하고 읽는 우리는 관중석에 있는 관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비유예요. 또 하나 비유는 성서를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바다 위에 배에서 앉아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내려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바다를 내려보면서 바다를 연구하고 관찰하지만 바다는 내가 앉아있는 배를 움직여요, 지금. 그죠? 제가 멀미도 나고 바다에 의해서 감동도 받고 좀 위험도 느끼고 마음도 울렁거리고. 여러분, 어느 비유가 우리 성서에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축구 경기장 비유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다 위에 배 위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 교수님,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 역시 우리 김영 교수입니다. 박수 한번. 성서를 읽고 공부한다는 건 먼 산 불구경하듯 나의 운명과 아무 관계없는 구경거리다, 이게 아니고 나의 생명과 생활을 좌우하는, 내가 성서를 공부하지만 성서가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더 매력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어요. 자,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술이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죠? 그래서 이제 고주망태가 됩니다. 거기다 비유할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성서가 성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는 성서가 나를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서를 읽는 동시에 성서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서를 보면서 변화되지만 성서가 나를 변화하도록 영향을 줘요. 그걸 종교적인 의미로 성령이 움직이셨다, 예수가 사랑을 베푸셨다, 하느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종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서를 공부하고 여러분이 성서를 공부하는 건 아까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잘 알려주셨듯이 마치 바다 위에, 배 위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내가 바다를 보고 연구하지만 바다가 내 배를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움직인다, 이런 비유가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의 12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뽑혔는가 하는 설명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망각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망각할 수 있어요. 12제자는 언제 어디서 예수를 만났고 12제자 이름은 무엇이고 그 아버지는 뭐였고 막 우리가 외우는데, 기억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걸 잊어먹거나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고 12제자의 하나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군중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당에서 12제자 이야기는 주구장창 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어쩌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풍조는 아주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가난한 사람을 가운데서 중재하는, 연결하는 역할도 제자가 한 것이 사실이지만, 잠깐 사진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강이고 나발이고 일단 사진이 먼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우리 하느님도 많이 좀 변하셔가지고 그 심판할 때 그런답니다. 야, 휴대폰 가져왔어? 왜요? 그 사진 보면 다 알 수 있어. 사진 꺼내봐. 그런답니다. 근데 김건희가 죽어가지고 하느님한테 가면 하느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네 얼굴부터 뜯어보자. 네가 하도 성형을 많이 해서 네가 누군지를 하느님 나도 몰라 먹었다. 네 원상 복구를 하자 해서 얼굴을 쥐어뜯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름하고 얼굴을 맞춰서 일단 심판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죽어가고 하느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너 일단 가발부터 뜯자.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는 왜 제자들을 모았을까? 왜라는 이유를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자, 왜 모았을까? 왜? 두 개예요. 하나는 제자 너희들도, 즉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도 저 예수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걸 종교 용어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느님 나라를 전하라 이거지만 우리 일상적인 편한 쉬운 용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나 예수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여러분 일생을 바치십시오, 이거예요. 두 개,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꽃순이 선생님 한번 우리 흔한 용어로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예수가 왜 제자들을 모았죠? 아까 그건 1번이고요. 1번이 뭐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여러분 일생을 바쳐라. 두 번째, 억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라 이거예요. 나 예수처럼 여러분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은 누구나 저 예수처럼 억압받는 사람들하고 싸우라 이거예요. 나 예수처럼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은 로마 군대하고 싸우고 윤석열 검찰 정권하고 싸우고 한동훈 폐악질 거리들하고 싸워서 저놈들을 지옥으로 보내자. 그래서 후쿠시마 핵 폐수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거 중요하지만 윤석열 죽은 뒤에 끌어내린 뒤에도 후쿠시마 핵 폐수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태평양 주위에 있는 또 우리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피해를 보겠죠? 바다에 있는 생물들 피해를 보죠? 자연 피해를 보죠? 여러분, 우리 지구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사는 공동의 집이잖아요. 공동의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죠? 우리 인류가 함께 사는 공동의 주택인 우리 지구를 망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는 우물에는 독약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시는 그 우물에는 독약을 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마시고 이용하는 바다에 독약을, 핵폐수를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즘에 핵폐수를 마셔도 좋다, 마시겠다 하고 용감무쌍에 나서는 일부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는 이러저런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렇게 고백한 놈들 집에 멀리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를 비행기로 실어다가 그놈들 집에 24시간 공급해서 처먹기도 하고 그것도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찬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어떠세요? 비행기를 안 태워줘요? 우리가 너그러우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말까요? 그러면 적어도 시범 케이스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에는 무상 공급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놈들 한 1년 처마시고 그래서 건강하면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고 그놈들이 미리 죽어버리면 우리는 안 마시는 걸로.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좌우간에 오늘 그 예수는 왜 제자들을 모았을까? 그 결론을 두 가지로 모아보았습니다. 예수처럼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그 당시 또 오늘날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도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그와 동시에 억압하는 사람들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자.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지옥으로 보내고 후쿠시마 핵 폐기수를 이놈들에게 평생 수백 년 동안 무상으로 무료 공급하자. 이런 자유로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노자의 세 가지 단어 나왔죠? 자비롭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도 노자처럼 자비롭고 검소하고 공손하게 예수처럼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동시에 억압하는 사람을 싸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 집안에서 주위에서 촛불 집회에 나와서 또 우리 당장 시급한 후쿠시마 핵 폐기 방류를 막고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시민학당 시청자다운 또 우리 더 탐사 후원자다운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다운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